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뭐 볼 게 있습니까? 관광지도 아니고 볼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하반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참 직설적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광야에 볼 것 없는 이 광야에 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이유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 보려고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최소한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친구에게 끌려왔든지 누구와 함께 왔든지 간에 최소한 이 마음이 없이는 이 광야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세례 요한의 말은 너무나 직설적이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대놓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해줄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묻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10절과 11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옷 없는 사람이 옷을 사서 나눠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옷 2벌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가져야 충분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옷 한 벌이 아닌 두 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옷 한 벌 입고 여유가 있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너희만 먹고 쓰지 말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께서 돈만 주셨겠습니까? 재능도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심을 씨와 먹을 씨를 따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심을 씨와 먹을 씨를 따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심어야 될 때는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까지 심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심어야 될 것은 심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두 벌 옷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벌은 나를 위해서 쓰고 한 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두 벌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누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탐욕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나서서 도왔던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들도 극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형제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의 탐욕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죄를 만들어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에 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돈,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또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심어야 될 곳에 심으며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며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나눌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광야에 뭐 볼 곳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심어야 할 곳에 심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두 벌 옷이 있으면 그것을 없는 자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시니 또한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늘 깨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심은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